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일요일에는 백중기도 일주일간 기도를 입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11월 셋째 주에는 이제 마치는 해양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 음력으로 7월 보름 백중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은 조상님 영가를 천도한다. 또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영가들을 좀 극락세계로 가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좋은 공덕을 베풀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들을 소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가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중은 이제 우람분절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영가님을 천도하는 불교적인 전체적인 추모 제일이 바로 음력 7월 15일 백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 사후의 세계를 상당히 중시하죠.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금생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음으로써 끝나는 존재가 아니죠. 유교는 금생에 한 번 태어나면은 금생에 죽은 걸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도 없고 사후의 세계도 공자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도 나는 아직 죽음을 모른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생에 열심히 살고 내가 인을 어질게 살다 착하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설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기독교는 또 예수님은 사후 세계를 설합니다. 죽으면은 저 지옥 가지 말고 천당에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생은 또 기독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전생은 또 기독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불교는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전생의 인연으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금생에 살다가 또 금생에 사면 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있어서 이거를 이 삼세가 마치 이 수레바퀴 원처럼 빙빙빙 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생은 윤회한다. 윤회해서 빙빙빙 돌아다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해서 윤회전생이란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후에 지금 현재 삶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삶이 사후의 세계를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후에 좋은 세계를 가야죠. 또 내생에 또 좋은 세상으로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사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경전들이 대승경전들은 참 중요한 경전이 3대 경전이라고 그래요. 첫째로 이 사후 세계를 설하는 중요한 경전이 방금 여러분들이 독송했던 지장경입니다. 이 지장경은 이 사후의 세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의 사후를 설명하는 경전은 3가지 경이 있어요. 첫째는 지장경이고 두 번째는 우람분경이고 마지막으로는 정토경전인 아미타경이에요. 크게 말하면은 이 세 가지 부류가 사후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은 뭐죠? 주인공이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나와요. 지장보살은 이제 부처님 가운데서 가장 원력이 많고 원이 많은 사람들, 전생에 공덕을 지어서 나는 지옥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제하지 않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어디에 계시냐? 지금도 지옥세계, 지옥문을 지키고 있다고 경전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지옥세계에서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성불할 자격이 있어서 곧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세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지옥세계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중생들이 있는 한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죠. 그래서 지장보살을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지장보살의 공덕이나 이 지옥에서 가보받고 이렇게 천도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이 지장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은 뭐냐면 우람분경이 있어요. 우람분경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에요. 신통력이 대단해서 다 선정에 들어가지고 있으면은 사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신통력이죠. 사후의 세계를 봐.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먼저 내 신통력을 시험해보고자 선정에 들어서 어머니의 세계를 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지옥 세계에 빠져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지만 효도의 제일이었다. 그래서 목련존자를 등장을 시켜서 1년 365일 가운데서 특정일을 정하죠. 구체적으로. 언제? 음력으로 7월 보름날. 그날은 이제 우리가 많은 스님들이 해제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특히 뭐냐면은 불교는 이 안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거. 안거는 뭐냐면은 평상시에 스님들은 탁발에 의지해서 살도록 돼 있어요. 스님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런 직업을 못 갖도록 돼 있어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뭐 알바를 하고 뭐 이런 걸 못 해요, 원래는. 그럼 못 하게 돼 있어. 완전히 내가 탁발에 의지해서 신자들에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좋은 복전의 대상이 되어서 그 대가로 내 생명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탁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런 사람을 비구라고 그래요. 비구. 그렇게 하는 여자를 비구니 그래요. 니는 여성 명사죠. 남자 스님은 비구, 여자 스님은 비구니 그러는데 그 비구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 스님들은 비구를 하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걸사라고 그래요. 걸사. 거리란 말은 거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거린이라고 그래. 얻어먹는 놈, 거린. 사람 인자를 쓰는데 스님네는 뭐라고 하냐면 걸사를 해요. 사는 선비라는 데. 얻어먹는 선비라는 거야. 얻어먹는데 선비가. 그래서 걸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석 달 동안은 다시 말해서 걸사하지 않는 거예요.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죠. 석 달 동안은 수행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그 기간에는 다니질 않아요. 방문도 안 하고 일체 다니질 않고 절 안에서만 집거를 하죠. 그러면 그때는 신도님들이, 법우님들이 음식을 절로, 수행처로 가져다 주는 달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날이 뭐냐? 그걸 해제한다고 그래요. 이제 해방한다. 방학한다는 뜻이죠. 이제 끝났어요. 그때 이제 끝나는 날이 우람분절 날이에요. 이제 석 달 동안 절 안에서만, 탁발도 안 나가고, 방문도 안 다니고, 일체 여행도 안 다니고, 거기서 수행하고 공부했는데, 석 달 동안 공부가 끝나고, 방학이 되는 걸 해제한다고 그래요. 해제. 그런 제도가 풀리는 날에는 이제 스님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공양을 베풀고 어머니를 갖다가 천도를 부탁하라,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력 7월 15일 날은 대승불교에서는 영가 천도일이라, 그날은.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금 대승불교의 중심인 중국이라든지 뭐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일본에서는 전부 굉장히 우람분절 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우람분절. 그래서 우람분절은 불교인들이 조상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그날만큼은. 그 정도로 중요한 날이 이제 우람분경이죠. 그래서 이 지장경과 우람분경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악업을 지었냐.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장보살의 가피가 필요하고 또 목련존자가 등단해서 다 부처님의 이 실력으로 극락의 세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지 않는 업장이 두터우면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우리가 지옥과 사후 세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분류 중에서 첫 번째인 지장경과 우람분경이에요. 그래서 지장경과 우람분경은 악업을 지면은, 악한 업을 지면은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정토경 있죠. 우리가 이제 아미타경이나 뭐 무량수경이나 또 어려운 말로 관무량성 이런 경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줄여서 우리 법원님들이 쉽게 독송용을 한 것이 간추린경이 바로 아미타경인데, 그래서 아미타경은 정토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이 정토경은, 즉 아미타경은 악업에 대한, 우리가 나쁜 카르마를, 악업을,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받는 것보다는, 그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디에다 중점을 뒀냐면은,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선업을 지면은 선업에 대한 결과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미타경은 지옥 세계를 얘기하지 않지요. 대신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극락세계만 잔뜩 얘기하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악업을 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장경과 우람분경 위의 마지막에는 정토경인 아미타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은 천상의 세계, 지금 극락의 세계를 엄청나게 장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선업을 지면은, 선업, 착한 행위,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뭐 엄청나게 극락세계에 간다. 그 극락세계에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미타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 백중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지장경을 아주 중요한 품만 읽었어요. 1품하고 오늘 12품을 좀 중요한 품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2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장보살은 그렇게 원력이 크고 지옥세계를 중생 엄청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위실력이나 원력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누구를 등단을 시켰어요? 관세음보살을 등단시키고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아.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의 중생들을 가장 열심히 귀를 기담고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님의 자비의 상징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이잖아요. 관찰한다. 이 세상의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한다는 뜻이 관세음이잖아요. 뜻이.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에게 그 염원을 아주 세심하게, 아주 깊게 관찰하고 들어주기 때문이고, 많은 중생들이 가장 의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중생들이 지장보살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12품에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이 이렇게 훌륭하니 지옥의 세계를 고통을 면할 수 있는 영과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관세음보살이 더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이 세상의 많은 중생들이 훨씬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연유로 대부분 대승불교 법당에서는 우리 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한쪽에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이 이렇게 모시게 된 연유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독송하셨던 지장경 12품의 내용들이 이렇게 형상화됐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승불교는 관세음보살 명호라든지 지장보살 명호는 굉장히 중요한 명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조상님 영가천도일 백중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미타경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극락세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양 때는 우람불 날이니까, 백중 날이니까 이 백중, 이 목련전자의 백중이 된 연유를 또 한 번 독송함으로써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백중 우람분 천도제의를 마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 불교는 그러면 이제 지장경이나 또 우람분경, 이 정토경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극락세계로 천도하냐? 천도한다면 옮겨준다는 뜻이잖아요. 예, 천도. 지금 이런 세계에서 나를 이렇게 태우는 거야. 그걸 천도한다. 예, 천도. 옮긴다. 나를 이렇게 바꿔서 다른 데로 옮겨주는 걸 말해요. 천도란 말은. 이 천도하는 방법이 이 당시에 이제 불교가는 역시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도 문화 속에 많이 깔려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은 부처님은요, 대단한 종교 혁명가였습니다. 예, 종교 혁명가죠. 인도의 그 뿌리박던 전통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무지몽매해가지고 많은 시간이나 많은 그 재물들을 헛되이 쓰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또 쓸데없는 많은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인도 문화는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무지몽매하니까 업장이 두텁고 그냥 사람들이 비명엑사하고 단명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 시대 2600년 전에.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뭐를 지냈냐면 그 인도에 수없이 많은 신들 앞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을, 최고의 제사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물을 죽입니다. 소니, 닭이니, 뭐 말이니, 소하고 염소를 제일 많이 죽이죠. 잡아다 그 자리에서 목을 치고요. 그 인도나 네팔 이런 데 가보면은 이 힌두 사원들이 있어요. 거기는 단두대처럼 만들어 놨어요. 앞에다가요, 염소나 소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목을 탁 쳐요. 그럼 피를 받아다가 거기다가 이제 힌두 신에다가 올리고 신성한 걸 제사를 지냅니다. 부처님 보니까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인간들이.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시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거는 더 업을 짓는 거지. 살아있는 생명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엄청난 이기심이죠. 내가 내 조상을, 내 영가를, 천상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그냥 막 죽여가지고 피를 갖다 올려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더 많은 업을 가중시킨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천도 방법이 뭐예요? 탐욕을 줄이는 거예요. 탐욕을. 내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대신 내가 욕망 대신에, 내 욕심 대신에 대신 뭘 하겠어요? 베푸는 거잖아요. 다른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어를 그래서 불교가 제를 할 때 제자가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유교 제사하고 백중제, 천도제, 49제는 그 제예요. 내 업장을 맡긴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뜻, 그런 제자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제사 지낸다고 해서 소를 잡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많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골에서요, 소 잡고 돼지 잡고 막 그래요. 그거 잡아가지고 음식도 올리고 또 손님들도 막 대접하고 그럽니다. 소도 잡고 돼지도 잡는다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이 잘못된 유교 풍습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취향을 하고 불교적인 천도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께 공덕 쌓고 이 공양을 우리들이 대중들이 나누고 또 보시함으로써 또 내가 내 몸으로 짓고 내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있는 그걸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구이 삼업. 내 몸뚱아리로 잘못하고 내 입으로 나쁜 말하고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지었던 것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경전을 읽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불교의 천도 방법에는 반드시 참회가 들어있어요. 참회.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좀 뉘우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참 그분에게 미안하네,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서 업장을 소멸하면서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대승불교에서 보면은 요즘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과 지장경을 그렇게 중시 여겼던 것들은 참 우리가 내생을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사후의 세계에서 또 임종시에 보면은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 참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다 선업을 싣고 또 악업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로 이 지장경은 대단히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지장경도 보십시오. 한번 지장경 제일 뒤편 한번 열어보실래요?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요, 이 지장경을 많은 사람들이 독송해서 업보를 소멸하라고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 책은 누가 보시했냐면요, 이 대만 신도님이 그 한국 신도님들에게 이 지장경을 많이 찍어가지고 우리 절에 가져온 거예요. 우리 절에 와가지고 내가 지장경을 좀 보시라겠다 했더니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이 정혜사가 제일 크니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장경을 줬더니 대만에서 인쇄해가지고 첨부를 찍어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경전이 있으니까 한국 법우들도 이 지장경을 읽고 이 공덕을 좀 살폈으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했어요. 우리 이분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그렇게 이분이 지장경을 독송하시고 하셔서 그 이름을 새겨놨네요. 그 동참했던 그 도시자들, 동료 도반들끼리.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지장경에 나온 대로 지장보살을 염원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도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좋은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의 꿈을 꿔서 우리들의 소원들이 성취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원력이 지극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 형제, 모든 우리 조상님, 일체 영가들이 나와 특히 인연 있는 영가님들이 이 극락세계에 계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죠. 우리가 자손으로서 최고의 예우고 우리가 불자로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 백중제일을 맞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제일을 맞이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